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주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섬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는 줄을 서 있다고 해서 다 타는 것이 아니라 탑승객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80인의 전도대를 세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때에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신나서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들도 떨더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 신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떠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느냐 사는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어요. 달리기의 특징 중 하나가 열심히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요즘 뭐 관중들도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관중이 있느냐, 얼마나 응원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달리기 못해요. 또 얼마나 많이 달려서 뒤돌아보다가 앞으로 달리지를 못해요. 확실히 신앙은 경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하여 끝까지 견디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과 함께 8월 우리 교회 달력에서 주신 이 주제의 말씀이기도 해요. 빌립보는 지명입니다. 군사 도시고 경제적으로 무역 중심지인 부유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부유한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풍족함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사치에 빠지고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옷감장사 누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을 치는 소녀를 치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고소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해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수로 시작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되던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이 생기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권면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가문에 자라서 율법을 아주 잘 공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3층 천에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모두가 대단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난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같이 보곤 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미완성이므로 지금도 쉬지 않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 정도면 어떤 유혹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 영적 교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회심하게 되죠. 거기서 소명받고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이방 땅을 향하여, 많은 열방의 왕들을 향하여 박해자들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위하여 또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소명의 인생입니다. 또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같이 원합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유형을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로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 과거에 대단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옛날에 그래서 한가닥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뜻이죠. 왕년에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옛날 얘기가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또 잘못했던 거, 온통했던 거, 패배했던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묶어 있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 지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현재만을 생각하죠. 앞날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성경에 나온 에서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권은 장자권이야, 이거 맛바꿔 먹어야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 같은,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오늘에 얽매여 살면서 소중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게 현실주의자예요.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미래에 맞추는 것이죠. 미래에 주어질 결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수고롭지만은 과일나무를 심고 거두는 거예요.
미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오늘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미래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 화려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 과거에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귀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손에 있는 별로 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일을 향해서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자꾸만 지난날의 과거 추억 영매에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슬프던 기억도, 쓰라렸던 아픔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의 공로, 어제의 봉사, 어제의 헌신, 이걸 잊지 못할 때에 현실을 불평불만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제의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은 롯의 아내에 대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소돔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묻지도 말고 뭐 세상 논리 생각하면 그냥 가면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 있는 자기의 재산, 그 화려한 것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다시 같이 옵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썩어질 걸 말고 하나님께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 상은 오늘 지친 사람에게도 좋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선수들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상입니다. 금메달도 중요하고 은메달, 동메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금메달일 거예요.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상이 주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피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 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더 줄기차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도와주시고, 물론 성령께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뭐 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 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과정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하였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올개간을 씌워서 승리를 나타내고 노동자의 1년 품값을 상급으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되죠. 1년 연봉을 상급으로 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또 어느 식당에 가든지 무료로 음식을 먹도록 제공해주고, 극장에서도 VIP 대접을 해주고, 한 번 1등만 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올림픽 지금 상관왕이 나왔죠. 양궁의 안산 선수. 안산이 지역 이름이 안산이 아니라 성이 안 쓰고 이름이 산이에요. 전라남도 사람인데 삼관왕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금메달에게 주어진 보상이 뭘까 제가 알아봤더니, 금메달 하나 따면은 매달 연봉이 100만 원씩 주어진대요. 상당히 되죠. 100만 원 조금 너무 작은가요? 매달 연봉이 전면 100만 원 주어지고, 또 협회나 또 기업체에서 준 거 따지고 보니까 한 8억 정도 주어진대요. 별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는 좋아야죠. 세계 1등인데, 세계에서 한 명인데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뭐 CF에서도 부르고 광고에도 나오고 하면 그것이 더 많은 수입이 되고, 특별히 개인이 뭐 큰 실수하지 않는 한 그게 보장되는 것이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상을 주시는데, 보상을 주시는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상급을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썩어져가는 상급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상,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상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후손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뉴욕의 한 의사가 천여 명의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병의 주된 원인이 뭔가 분석한 결과 그들에게는 주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고 육도 건강하고 뭔가 생기가 있는데, 그냥 내가 나 이 정도 됐으니 뭐 이렇게 살다 그럭저럭 살다 죽지 뭐 그렇게 모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삶에 활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뭔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또 도전하고 그러면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생기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늘 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늘 소망이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추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암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암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암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걸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절히 구하면은 암이라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건부 상속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유산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목표가 있고 바람직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유산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유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죠. 이러면 복 주겠다. 근데 그냥 막 복 주겠다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이러면 복 주겠다. 전제 조건, 거기에 따른 복,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구나 다 주는 복이 아니라 조건부 축복인데 1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 주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주겠다. 이런 순종한 자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안 된 자에게 복 주면 그것이 눌림이 되고 오히려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된 그릇이 될 때 복을 줄 때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나가며 들어오며 복을 받고 선도라는 것보다 형통하며 자손 대대로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 끝까지 최선 다해요. 전반부에 잘했다고 마음 회의되면 후반부에 못해서 지게 돼요. 전반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후반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심판이 마지막 휘슬 부는 그 1초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번에 누구 그랬죠? 뭐 펜싱인가요? 마지막 1초 남기고 이겼잖아요. 1초에 확 해가지고 졌다라고 그 1초를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았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무엇이건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를 약속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 말도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말이에요. 질에 의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시간에 의해서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또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올개가는 나무 잎으로 만든 것으로 시간 지나면 시들고 썩어 없어져요. 우승컵도 금으로 도금했기 때문에 뭐 시들거나 썩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를 위해 사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승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겨야 돼요. 결국은 선수 보면 다 최선 다해 결국은 자신과 싸움에 이겨야 돼요.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나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늘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옛 습성, 세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것들, 이걸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 쓰기 좋은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목표가 없는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표예요. 이 상급은 어떻게 받아집니까? 마태복음 10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복 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은 충성하고 순종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저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 씨가 있다 할지라도 땅에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영어로 already라고 그래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결국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사단의 미혹도 있지만은 그러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